반갑습니다. 오늘은 와닿지 않는 약속 앞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곡선입니다. 언제나 올라갈 때가 있고요, 내려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감정에도 굉장히 날씨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실망과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그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신실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듣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이 반복됩니다. 곡선이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데 가장 큰 도구가 있다면 기다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고된 훈련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20년이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죠. 17절과 18절인데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 5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죠. 너무나 공감되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웃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커서 나오는 웃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내 현실은 너무 구체적이고 내 경험은 너무 오래 쌓여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약속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특별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고 축복의 말씀이긴 한데 조금 많이 추상적이고 현실 같게 느껴지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들을 때 단순히 좋다, 싫다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아주 빠르게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저 말이 현실성이 있어? 저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빨리 흘러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약속은 비교적 쉽게 믿습니다. 누가 이번 주에 커피를 사준다고 하는 약속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게 의심하지 않아요.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라는 말도 정말인가? 라고 한번 문득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 감각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속이 갑자기 커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줄게 라고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웃음이 먼저 나올까요? 웃음이 먼저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여행 가시라고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제가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안 믿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돈 훔치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보다 현실 감각이 먼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진심만 보지 않습니다. 약속의 크기와 약속을 하는 사람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속은 들을수록 위로가 되지만 어떤 약속은 들을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약속은 위로가 되기 전에 먼저 의심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약속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감동보다 검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호의는 쉽게 받지만 큰 사랑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가변적이죠. 관계는 식고 상황은 변하고 약속은 현실에서 약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약속을 들으면 기뻐하기보다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믿고 싶지만 쉽게 믿지 못하는 상태.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일 수 있고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근데 이 약속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 커서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처럼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웃을 것을 모르시고 그런 약속을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식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의 크기를 낮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커서 와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게 약속하시는지, 그리고 이 크게 약속하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게 약속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사라로 바꾸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것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 그 이름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였는데 그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아들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는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구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어. 아브라함 이름 바꿔야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 계속해서 아들 한 명 없는데,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열국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할 수 있겠어. 그래, 잘했어 아브라함. 그래, 이름이 뭐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래, 매개바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모두가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당황해서 쓴웃음을 부지 않았을까요? 참 미련하다. 어떻게 이름을 또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를 채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들도 당황했지만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아브라함 또한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몬 아십니까? 베드로도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요한일서 1장 4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 모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모습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반석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지만 동시에 충동적이었습니다. 용감히 나설 때 나섰지만 쉽게 흔들렸던 사람이죠. 그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석보다 더 단단하기보다 파도처럼 요동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보시고도 끄떡하지 않고 너의 이름은 이제 반석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름을 바뀌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과를 보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합격하면 합격자라 부르고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루십니다. 현실을 보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먼저 붙이시고 현실을 바꾸어 가시는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존재를 규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정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순서가 완전 다릅니다. 먼저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시몬처럼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집사님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오신 분이나 좀 예의를 갖출 때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뭐뭐뭐뭐 자매님, 뭐뭐뭐 형제님 부르기도 하지만 좀 더 존칭을 써서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우리는 이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죠. 예의를 갖추거나 처음 뵐 때.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세인트예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를 성인이라 부르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이지열이거든요. 이지열 목사님 좀 괜찮아요. 이지열 성인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을 내고 성도를 대신 성인님이라고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에 마땅합니까? 오히려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성인으로, 성도로 부르신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인이라고 부르신 후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과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바꾸어 가시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과 우리 삶 가운데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히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거룩한 자라고 부르신 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크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먼저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만 고치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아신 거예요. 행동보다 더 깊은 정체성이 바뀌어야 실제적으로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사랑이 와도 밀어냅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믿으면 기회가 와도 포기합니다.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여기면 죄 앞에서 쉽게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성인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 끝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먼저 바꿔라. 그리고 하신 행동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에 이 표피를 잡아당겨서 날카로운 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할례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이도 많고 생식 능력이 끊겼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생식 능력이 아예 0이 될지라도, 너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몸에 새기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라고 할례를 행하신 1차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매일매일 오줌을 싸면서 소변을 볼 때, 목욕할 때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식소들까지 모두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깨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몸에 새기고 있는 의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럼 저희 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2주에 한 번씩 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 주는 성찬을 기다리고 한 주는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며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주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표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거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신 이 사건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너희의 신앙생활을 단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너무나 커 보이죠. 성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성찰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예배를 드리고도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분노하거든요.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미래 앞에서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 하지만 결과를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야기할 때 부끄럽죠. 계속해서 우리는 숨어 들어가 회피하는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평가 하나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에 성도라고 불리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시기와 비교와 열등감과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나아지면 성도라고 부를게. 조금 더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야 어울리는 이름.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이름으로 지금의 나를 해석하는 것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도라는 큰 이름을 주셨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바꾸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지. 그래, 내가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계속해서 참수하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의 정체성,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마음이 많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해도 내가 삶의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아니야, 그거는 종교적인 거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약속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가자. 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노력이 우리의 삶을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체성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과 이 복음의 훈련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의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이 용납함과 받아들여짐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구나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담대함,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대한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과 인생의 믿음의 씨름을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고 있던, 우리가 했던 것을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이 선한 의가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서를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 덜 사랑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예배 드리는 자격은 하나님인 약속에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무너져도 다시 붙드는 것이 복음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실제적인 은혜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인생의 곡선이라는 것, 내 감정이 정말로 날씨와 같다는 것, 나의 연약한 의지는 매우 약하다는 것, 나의 약속과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얼마나 가볍다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시지 않겠지 그렇게 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훈련, 우리 믿음의 여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이런 나를 용납해 주셨어. 이런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야. 이런 나를 약속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이 마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딪혀야 십자가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자유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려움에 이끌어 가겠죠. 아니면 절망에 빠지던가. 절망과 슬픔은 다릅니다. 절망은 내가 정말 붙들고 있던 걸 물었을 때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지만 슬픔은 우상은 아니죠.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행동을 했을 때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더욱더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구나.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와닿지 않는 약속. 여러분은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근데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착각하죠. 그래 주님이 변화시켜?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존재를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을 일으켜야 되는 이 지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